병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병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 좀 제목이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병이 힘들잖아요. 안 좋고. 안 좋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은혜 있고 복음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놀라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병도 복으로 하나님 바꿀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왜 이렇게 정했는지 나도 적거나 보니까 조금 제목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병 때문에 큰 응답을 받은 사람 맞으니까 우리 히스기야의 병 때문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를 받겠습니다. 사실은 미리 그의 마무리가 된 부분은 교만한 부분이 있다가 좀 중간에 조금 빗나갔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복을 제대로 회복한 왕이기 때문에 그 뒷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7절부터 병 얘기는 좀 이따 하고 27절부터 그가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겁니다. 영화가 있잖아요. 아무리 중간에 영화가 주인공이 막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많고 막 금방 죽을 것 같아도 주인공은 안 죽거든요. 주인공은 끝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어요. 절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줬고 앞으로도 주실 거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마무리 보면 27절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마무리가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참 복이죠. 부와 영광이 뭐라? 지극하다. 아마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는 부분의 하나가 왜 그러냐면 좀 그릇이 그걸 주면 히스기야도 한때 그만했어요. 그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해요. 희한한 것도 없지만 왜냐 인간은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에게 좀 좋은 걸 많이 주고 건강 주고 먹을 아주 부자로 만들고 부귀 영화를 다 준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대단히 높이고 성적 같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최고로 많이 준 사람, 역사 속에. 솔로몬. 맞아요. 솔로몬만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 왕들도 아주 이 솔로몬 모든 사람의 소원이 솔로몬 보기를 원했다니까요. 금이요 돌처럼 이랬다 그래서 금이 돌처럼 말했다. 왜냐면 많은 나라에서 막 금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금을. 그리고요 처첩이 1000명이고 왕국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뭐요? 완전히 자기 왕국을 짓지만 하나님 성전도 뭐 지었지만 자기 왕국은요 성전 7년 만에 지었지만 왕국은 한 15년 만에 지었고 완전히 막 엄청나게 웅장히 짓고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봤어요. 전도서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잠언하고 전도서는. 근데 그 쓴 내용을 잠언 내용들은 그 당시에 내려왔던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그 밑에 있는 그 신하들이 정리해가지고 솔로몬이 중요한 얘기들을 써놓고 해가지고 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특별히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말한 게 있습니다. 전도서 처음에 시작되는 거 있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 영화를 다 본 인생이 말한다. 여러분 인생은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웬일인지 허무해. 제가 옛날에 약간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복음 만나기 전에 내가 좀 허무했어요. 아니, 복음 만났고 은혜를 입었는데도 순간순간 들어오는 허무감은 참 힘들더라고요. 진짜예요. 은혜가, 그리스도 은혜가 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전한 복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완전한 복을 준다. 이걸 확실히 알고는 있었는데도 실제로는요. 내가 24시간 누르면 좋겠는데 그걸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저 내가 좋은 거, 사람 이 마음이 자꾸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왜 연예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클럽 가고, 하면은요, 다 하고는 왜 그런지 아세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인기가 많아도, 끝나고 나면 찾아오는 허무감을, 이건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요, 연예인들은 진짜 불쌍해요. 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 영혼이 깊게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영적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가 꼭 귀신만 들려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으로 마음의 이 생각, 마음, 인간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에 있다니까. 하나님만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거든요. 근데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니까 당하는 거고, 공허한 겁니다. 그 영화, 솔로몬이 나중에는요, 우상을 막, 그 여자들이 가져온 막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 온 도시에다가요, 막 여자들을 위해서 그 천명되는 처첩들을 다 주고 맞춘다고. 아이고, 어떻게 다, 한 사람도 맞추기 힘들어 죽겠구만. 내가 이 말 말고, 저 말 많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사람들로도 생각이 있거든. 다 이해가 맞아요. 이 사람 얘기 있고, 다 그 사람이 뭐 자기 딴에는 자기 기준이 다 있으니까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이게 뭐 꼭 솔로몬도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정략적인 결혼 아니었어요. 각 나라들 공주들 데려오고 막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것도 소리하면 또 말해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딸 데려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나라에 숨기는 신들, 귀신들, 우상들을 갖다가 막 온 하나님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고 만족하게 만들거든요. 만들었어요. 그게 행복이 안 되면 여러분 한번 다녀봐요. 이 솔로몬도 그랬는데 희귀하고 진짜 하나님 복을 나중에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은 보석, 영광과 부와 귀가 지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곡식도 많이 막 풍성하고 양떼도 막 짐승도 막 가축도 많고 막 아무튼 기본적으로 재산도 힘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30절이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30절이 뭐냐면 히스기야 터널 지금도 있어요. 히스기야 때 판 터널이 예루살렘 성 밖에 그 기온 샘이라는 큰 샘이 있어요. 큰 샘이. 거기 물이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기온 섬과 근데 예루살렘 성은요 높아요 좀. 그러니까요 만약에 밖에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 물이 없어. 물이 높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가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히스기야 터널 그러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이 터널이 한 500m 넘거든요. 옛날 기술로 그거 완전히 폭행으로 팠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있잖아요 500m 넘는데 아수르가 첩보가 있거든.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파겠어요? 시간을 단축하고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여기서 파고 이쪽에서 판 거예요. 원래 하나만 파가지고 이렇게 쫙 빠져나갔는데 그래가지고 개버렸는데 만약에 서로 파다가 틀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긋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은혜지. 기도하면 사는 것 같다. 딱 맞아서 거의 탔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소리가 백해서 내주고 여기도 들리고 왔냐? 왔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딱 탔는데 딱 맞은 거야. 은혜지. 그래가지고 그 히스기야 터널로 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리 밖에서 막 그렇게 해도 물이 안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히스기야.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 그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혜로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더한 것도. 그러면서 근데 31절이 여기 한 대목 있거든요. 나중에 다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열왕기 하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도 38장에 나와 있는데 바벨론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을 병 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나타나서 치유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아니 참 축하합니다. 당신 병이 나은 걸 축하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아니 기적이 일어났다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6월절 언약을 붙잡았더니 피의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인간은요 돈 많고 건강하고 몸 회복도 되고 괜찮아지면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인간이 참 나빠. 진짜로 인간은 내가 악하다는 걸 여러 번 느낍니다. 인간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은혜를 구하면 될 건데. 근데 진짜 문제가 올 때는 이제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돈이 많아지고 괜찮아지니까요. 바벨론 큰 나라 사신이요. 자기한테 예를 갖춰가지고 사신분해가지고 막 예물 가져오고 말이야. 응?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전달하니까 막 으스겨져가지고 뭐냐. 내가 여차여차가지고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거라 자기. 그러면서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이게 하나님 준 거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물이 많다. 무기창도 다 열어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벨론이요. 자신이 그걸 보고 와서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 준비해가지고 저 유다 나라를 칩시다. 저기 진짜로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정보를 사갖다 준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포인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왔거든요. 죽을 병이. 왔는데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 거기에 24절에 한 포인트만 딱 나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병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병이 왜 사람이 병만 없어도 제가 참 나이가 드니까요. 우리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몸에 병이 막 여러 병이 와. 70이 몸 관리를 좀 잘하면요. 괜찮은데 나이가 70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진행되니까 병이 여러 가지가 와요. 병이 아픈데 많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창세기 1장 2장에는 병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딱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인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벌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땅의 저주를 받을 거다.
너는 수고의 땀을 머리에 이마에 흘려야 이래야 먹고 산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 온 창삼장 이후로 온 인간에게 현장이 이게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경제 문제 이렇게 여러분 민주주의 해협을 저렇게 두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기 석유가 글이 다 들어온다. 글이 지나간다니까. 전 세계 물동량의 20% 글이 지나간다네. 한국은요. 한국도 그렇게 많이 들어요. 글이. 중국도 엄청 많은가 봐요. 글이. 근데 석유가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왜 하나님이 이란 같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 말이야. 좀 이슬람 나라들아, 아랍권들. 근데 그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일대 말세 때네요. 그렇게 축복을 줬어. 그래가지고요. 우리는요, 막 땅을 깊이하고 바다 저 깊이에도 막 무슨 영일만인지 뭐에다가 무슨 막 석유를 어디 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좀 어디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파해가지고 말이야.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중동 땅은요. 그냥 파면 나와 파면. 그냥 파면 그게 석유라. 그러니까 빨간 먹거리만 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그걸 싣고 그 다음에 석유를 정제하고 이걸 바꾸는 것은 이건 미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 아주 잘합니다. 우리나라도 정제 기술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예요 진짜. 지금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남부터 이 땅에 병이 왔는데 그 병이 오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땅이 저주를 받고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뭐라? 흙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요. 점점 몸이 이제 점점 이상하게 해요.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인간이 왜 병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세포를 보면요. 세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세포가 점점 이렇게 활동이 죽어든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간의 생명 무슨 세포가 있어요. 그 생명을 계속 그렇게 연장시키는 그런 세포의 끝에 뭔가 꼬리가 있다네. 그 텔로미어라는 끝이 있는데 그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게 길면 점점 이게 길어지면서 수명이 다 나온다네. 그거 보면. 이 사람이 몇 살을 하고 살고 죽음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짧아지는 거야. 이상하게 그게 짧아지면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수명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냥. 인간은 갈 때 같으면 가도록. 그러니까 죽을 때 그냥 그러면 병으로 죽는 병이 오는 결국은 마지막에 늙어서 병들어 죽는 거라. 그게 늙어서 죽는 병. 그건 이제 노인병이죠. 노인병. 일방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병이 오고 문제가 온 것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몸부림치면서 만든 것들이 수많은 게 많아요. 병도 많고 병원도 많고 약도 많고 의료 기술도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지금 세상은요. 이러다가 150살 살 거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목사님 지금 파킨슨 초기에 왔다는데 나올 수 있는 지금 약이 지금 다 개발됐는데 이게 임상이 남았다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럴 수 있나? 아 그러나? 아니 막 마음이잖아요. 이상하게 반갑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심해지지 않게 될 때 이미 되나? 이런 생각이 딱 좀 하는 게 기도하는 생각보다는 인간이 이렇게 참 간사해요. 인간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병든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는 여러분 병은 인간은 치료는 하지만 치유는 안 됩니다. 인간은 몸의 그 증상이나 몸의 그 부분은 약을 통해서나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히 근본 치유는 안 돼요. 근본 치유는 안 됩니다.
오직 병의 근본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병의 근본은 예수는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연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내가 나이가 들고 힘들어도 몸에 병이 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이름으로 내가 온전히 은혜 받고 치유하기를 언약을 붙잡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보세요. 오늘 어차피 병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야고보서 유명한 말씀이죠. 병에 대한 말씀 중에 기도로 치유해 받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야고보서는 신약의 페이지로 376쪽에 있습니다.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나오는데 14절부터는 본 내용입니다. 거기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여러분 누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나? 찬송할 거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 16절까지 같이 시작. 아니 17, 16절까지 그렇구나. 14, 16절까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구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이 맞아요? 의인이 여러분 정말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피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저주는 끝난 거예요. 당당하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인도받으세요. 아시겠죠? 왜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의인이 강구하는 힘은 뭐라? 왜 커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 역사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병든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정해서 안 부르더라고. 병들어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써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믿음의 기도해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이따 말씀드리지만 병드는 것은 다음 몇 가지도 옵니다. 몸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부터 병이 다 와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까요? 병이 오는 병드는 4가지 이유. 첫 번째로 몸에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에게 온 병이 올 때 오는 방법이에요. 우리도 창세기 3장 이후로 살고 있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병이 오는 4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면역력이 약하거나 생활 환경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의 부분이 있어요. 원래요. 집안의 환경이 있잖아요. 병들 수 있는 환경이 온다니까요. 이건 환경을 바꿔야 돼. 몸에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면역력을 길러야지. 하나님이 신 일반 은총이 있는데. 그러니까 병이 올 때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몸이 있거나 아니면 생활 환경이 병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면 그걸 바꿔야 돼. 이게 오늘 첫 번째. 병이 올 때가 그걸 바꿔야 돼요. 면역력이 약하지 뭐예요? 면역력을 뭐 하면 되겠어요? 키워야지. 그런 것은 좋은 얘기가 많잖아요. 두 번째로
불의의 사고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몸이나 정신이나 마음에 상처가 오는 경우, 이게 두 번째라.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오잖아요. 병이 어디 부러지고 큰 문제가 오면 이건 완전히 너무 입원해야 되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병원이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오거나 마음의 상처가 커지면 병이 옵니다. 당장 안 나타나도 너무 충격을 받으면요, 몸에 병이 나타나요. 이게 두 번째 오는 문제라. 알겠죠? 세 번째, 귀신으로부터 오는 병. 영적인 병. 귀신이 역사하는 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가정과 가문과 그 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귀신들이 집에 심한 가정의 가문의 대물림이나 또는 심한 종교를 믿거나 우상 숭배하는 심한 집은 와요. 옵니다. 이거 세 번째 오는 병입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위생 문제. 생활, 그러니까 오는 두 번째는 뭐냐? 사고나 충격 같은 게 오는 경우.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병, 영적인 병. 이건 뭐냐? 그리스도로만 끝납니다. 아시겠죠? 다른 것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병이기도 하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뭐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병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병 다 고쳤는데 본인의 병은 해결이 안 됐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왔어. 그냥 네 병 그거 가지고 살아야겠다. 뭐라? 네가 네 병 그걸 내가 끌고 가면, 내가 없애버리면 너 교만해진다. 안 된다 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네 가지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그럼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대개는 사단이 틈을 탈 때는 교만한 사람을 틈을 타요. 교만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요. 그러니까 교만은요, 가장 사단이 틈타는 병 중에 대표적인 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성령이다. 성령 충만함을 일으키는 것. 알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디 아픈데 또 기름 발라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같은 데는 기름으로 많이 치료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에 15절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병이 치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왜냐하면 죄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할 때 그게 딱 걸린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에 나와서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꺼리낌이 있다. 그게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치유하시는 은혜가 베풀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기도의 병든 부분이 얘기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를 보세요. 열왕기 하 20장을 보세요. 20장. 열왕기 역대하 말고 열왕기 하를 가세요. 페이지로 아까 읽었던 그 자리에보다 앞으로 가서 59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까 똑같은 사건을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를 데려가겠다는 게 뜻입니다. 이 병으로 죽을 병이라 이게 확실히.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는 병인데도 뜻이 분명해. 이제는 데려가는 거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라. 더 이상 이 땅에 살게 두시지는 않을 계획이라 하나님이. 그런데 보세요. 2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약한 분이라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선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오늘 내가 병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이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바라봤다는 말은 세상 줄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딱 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알아요. 내가 할 때. 내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진짜로 오직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들으신다는데 고쳐주실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요. 얘는 진짜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번 주 받은 또 은혜가 하나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 게 하나 있어. 마귀가 공격하기 아주 어려운 사람. 마귀가 도저히 이 사람은 내가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떠나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한 사람. 내가 은혜 오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정말 이번에는 좀 간단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나 전달했겠는데 마귀가 절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신앙 가진 일까지 가진 사람.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난 사람이라. 이거 끝낸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복종시키겠다. 이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인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으로 딱 복종해버리면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원래 마귀가 뭐였죠?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반역한 거라.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 오직으로 가기 어려운지 뭔지 아세요? 그동안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불신앙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반역.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인간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딱 있어. 이건 말해서 인간이 있다니까요. 제가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놈이야. 그게 마귀가 됐거든. 천사가. 근데 마귀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인간에게 이걸 심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 속에는 불신앙 넘어서 하나님을 뭐 한다? 대적해요. 마귀의 역사는 이 흐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버린다. 이 대적, 내가 하나님 반역하는데 모든 걸 주님께 완전히 드리고 나는 항복합니다. 완전히 복종합니다. 이러면 마귀는 절대로 나에게 공격할 수 없다. 이걸 딱 붙들어요.
이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된 사람은 마귀가 틈탈 틈이 있어요?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언약을 붙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마가 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병마가 완전히 따라가려면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은혜를 오직으로 탁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승리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할렐루야. 왜? 아니 주의 종이 하나님 뜻이 당신은 죽을 거라 이렇게 딱 이미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냐면 히스기야가 여러분 지지난주 우리 수요일 때 무슨 말씀 받은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결정적으로 6월절의 언약을 회복한 사람이라.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알아.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걸 알아. 하나님이 계획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뭐라? 내가 그동안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 수리하고 정결케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말하잖아요. 아까 3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여 주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받은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곡한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 못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한 거예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히스기야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너는 죽고 못 살 거다 이 말씀을 전하고 주의 종이 갔는데 가는 중에 주의 종한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히스기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의 종한테 답을 준 거예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줘라. 뭐라고? 그게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4절, 5절, 6절까지가 이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한 말씀입니다. 이걸 읽고 오늘 말씀을 이래 병이 치료되는 거구나. 읽읍시다. 4절부터 시작. 이사야가 성부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응답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병이 낫다.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왕궁에 좋은 의사, 신하들 많고 가족 다 있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어디 좋은 약 없나? 이거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항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벽이 뭐예요? 벽이. 딴 데 갈 데 없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딱 서 있는 거예요.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생사복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피난처, 나의 유일한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나는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단순히 나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주님의 내 언약을 지금도 붙잡고 있으니 언약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통하여 남은 생에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생명도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집중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직으로 딱 내 인생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빛의 망대를 확실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고 나도 보호받고 마귀가 절대 틈 못하고, 할렐루야, 집중하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오직으로 복잡한 생각 버리고 주님만 오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드리는 것, 이게 운명을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를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그대로 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조상 다윗, 여러분 히스기야가 다윗 자손인지 알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윗의 언약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걸 알고 네가 그 이름을 믿고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구나. 그리고는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왜? 다윗이 기도한 다윗의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을 너도 붙잡고 있구나.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낫게 하겠다. 3일 동안에 내가 낫고 성전 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네 기도를 들고 몇 년을? 아니 3일 만에 죽을 인생이 15년을 더 살게 한 거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약간 조금 마음에 조금 안타까운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15년 살게 하니까 중간에 한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잠깐 떠난 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오긴 왔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나 병든 이 인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렸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집중. 할렐루야. 완전 하나님께 뭐라? 집중.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직으로 온전히 나를 주님 앞에 오직으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이 은혜를 믿음으로 오직으로 붙잡습니다. 내게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내 주님도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여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병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자녀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오직으로 맡기고 주님 말씀 따라 정말로 기쁘신 뜻을 받아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으로 제 인생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